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을 큰 용사 입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 시 사사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입다는 사사들 중에서도 가정 배경이 가장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장 입지전적이고 가장 영웅적인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천대받던 기생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였고 결국 아버지 집에서 버림받고 쫓겨났던 자였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입다가 어떻게 사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며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류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입다를 수식하는 첫 번째 말은 그가 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서 큰 용사라는 칭호는 6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300명의 그런 병사로 미디안 대군을 이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호칭이 붙여집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소년 시절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이야기로 유명한 다윗도 같은 칭호를 받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는 강력한 다윗 왕조에 맞서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창건한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큰 용사라고 칭해집니다. 입다 역시 겁이 없고 용맹스러우며 무사로서의 능력이 탁월한 자였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칭호가 붙여졌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입다를 수식하는 말은 그가 기생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폭군왕 아비멜렉 역시 첩의 소생이었지만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반면 입다는 첩 중에서도 더욱 천대받았을 기생 출신인 그런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굴욕을 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가 형제들을 피해간 돕 땅에서도 그는 큰 용사로서의 기질을 발휘해서인지 많은 잡류의 사람들을 이끄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산적 혹은 비적 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생의 아들이며 산적의 우두머리였던 자가 하나님의 영을 덧입는 사사로 부름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우리의 출생과 신분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라합은 본래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대히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었으며 따라서 히브리서 이렇게 11장에서 당당히 그 믿음의 선조의 한 명으로 거론됩니다. 이렇게 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또 조상이 되었고 또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칭해지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다윗 역시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쳐 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억울하고 소외된 자들이 그에게로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더라. 입다를 따르던 자들에 대한 호칭인 비르라는 말은 여기 다윗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비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비슷하게 반역자요 범죄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12장에 보면 아둘람 굴과 시글락 지역에서 다윗이 피신해 있을 때 많은 용사들이 그에게로 와서 그의 장수 역할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 덕분에 다윗은 도망자에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다도 도적 때와 같은 자들을 이끌었지만 아마도 나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의적처럼 좋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 침입해 들어왔을 때 길르앗 장로들은 전쟁을 이끌 적임자로 입다를 선택하고 그에게로 나아갑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렇지만 많은 싸움 가운데 전투뿐만 아니고 협상에 있어서도 노련하게 훈련되었을 입다는 그들의 요청을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그냥 덥석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비판하며 거절의 답을 하고 결국 더 큰 결과물을 얻어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예, 앞에서는 장관이 되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입다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복 형제들의 고소로 재판을 맡은 장로들이 입다는 천출로서 상속권이 없으므로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다는 그때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앞에서 말한 장관, 곧 전쟁만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길르앗 전체를 이끌 최고 지도자를 가리키는 모든 주민의 머리라는 그런 직책을 맡아달라고 다시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군사 지도자가 아닌 모든 부분을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수정된 요청에 드디어 입다는 긍정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 길르앗의 장로들과 입다 모두가 맹세하는 가운데 입다를 최고 지도자인 머리와 군사 지도자인 장관 그런 양자 모두의 직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인 9절부터 11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사무엘상 1장 17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앞에 불러 모아 사울을 왕으로 임명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볼 때 미스바에서 그 여호와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볼 때 미스바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스바로 불러 모았다는 것은 즉 그 여호와 그 앞에 불러 모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미스바의 성소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입다는 미스바의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신에게 최고 지도자 곧 사사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11절 끝부분에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생의 아들이며 한때 도적대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입다가 최고 지도자인 사사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좋지 않은 출신과 배경을 지녔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의 신망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언제든 역정과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다는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입다가 비천한 신분과 배경을 지녔음에도 큰 용사로서의 자질을 발휘하여 사사로 선택받는 영광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연하게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좋은 일꾼,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